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탕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멘. 네. 돼지와 경쟁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돼지 같은 인생인가요? 요즘 그런 말도 있죠. 개돼지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그럼 다 개돼지지 개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게 돼지같이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와 있는 탕자의 삶입니다. 이 탕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었어요. 장자도 아니었어요. 예전이나 그때나 모든 이 같은 상속권은 엄밀히 말하면 첫째 장남에게 대부분 있죠. 근데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내게 돌아올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한 아버지에게 와서 요구할 때에 부모님들은 거의 다 느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받았겠습니까? 예전에는 자식들이 이제 성장하면 부모님들을 다 효도하고 봉양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그 같은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재산을 그의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재산을 물려받은 이 탕자, 둘째는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 받은 지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먼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내가 어떻게 살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갔어요. 아무리 여러분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쓰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이 다 낭비된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결국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탕자의 삶이에요. 오늘날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편해 보여요. 또 그렇게 살면 육신이 기뻐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본성적으로 보면 그게 내가 바라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평안하고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만족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왜 인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인간의 내면의 본성이 무엇이죠?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아무리 인간의 심리학을 연구한다 몰라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시잖아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교육대학원에서.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인간이 이럴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제재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모든 인간들 내면에 이 죄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탕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요.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서 여러분 그 본성을 보면 나타나요. 예전에 자주 얘기했지만 유치원에서 보면 동일해요. 오히려 어른이 되고 감추고 교양으로 그것을 덮어씌우고 있어서 잘 드러내지 않지만 직설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와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어릴 때 나타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솔직히 잠깐 동안은 즐겁긴 사실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을 쓰면 여러분 얼마나 그 쓸 때에, 그래서 이 쇼핑 중독 걸리는 분들이 왜냐하면 그 쓰면서 그 얻는 행복감이 있거든요.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약에 중독되고 무슨 뭐 쇼핑 중독 있고 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거 할 때에 뇌에 보면 마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이 얻는 그 쾌락, 이거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전에 제가 아는 친척 형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동암역 생기기 전이니까 그때 그곳에 이제 전철 생기기 전 그 전이 전부 다 양계 단지였거든요. 그러면 양계를 하면 이게 병아리를 갖다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키우고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계로 팔죠. 그러면 그동안 수고 애쓴 모든 것들이 그때 이제 경비를 얻게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폭락되어지고 뭐 막 사료값 올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제대로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얻은 이 판 것이 있는데 그 형님이 부모님 몰래 그 판 돈을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수백만을 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수천만 원 될 것 같아. 그리고 몇 주일이 안 돼갖고 다시 왔어요. 그 돈 어떻게 쓸까요? 다 써버린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서 지내면서. 그래서 아니 형님 그거 어떻게 쓰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상상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어떻게 그걸 한꺼번에 다 쓰지? 먹고 싶은 데 가고 자고 싶은 데 가서 자고 뭐 하여간 뭐 쓸고자 하면 정말 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갖고 나온 돈이니까 그거 갖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버린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살기도 어렵고 저렇게 살기도 어려우니까 카푸어, 그렇죠. 1억 몇천만 원, 수억이 되는 차들을 구입해 갖고는 그거 갚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그 육신적인 그 하나 여러분 남이 보여주기 위해서 차라는 걸 쓰기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즘
이 유튜브에서 넘쳐나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온통 관심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먹방, 요리, 맛집, 그렇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먹는 사람들 보면은 저도 예전에 잘 먹긴 잘했는데 이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먹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먹죠? 이건 뭐 10인분 이상 몇십 분, 야, 저러고선도 어떻게? 근데 그걸 한 번 찍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걸 찍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치 돼지가 여러분 그냥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먹고 또 먹고 살만 잔뜩 드륵드륵 쪄서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도살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돼지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 안 먹고 사세요? 저도 먹고 살아요. 좋은 거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속에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과정 속에서 먹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먹는 것, 맛집을 찾아가는 것, 그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식사를 일부러 하루를 좀 냈대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맛있는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카페 가서 위로해 드렸어요. 이분이 지금 목회를 안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전에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순전하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데 이게 받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것이 완전 너무나 상처를 받아갖고 그 이후로 목회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한번 맛있는 곳 가서 이렇게 사드렸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다면 그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전에 제가 한국교회 선교부임이 일어났을 때에 필리핀에 잠깐 이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내가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맞다,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선교는 빈손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려면 비행기 싹도 있어야 되고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부역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어떻든 선교를 나가야겠다. 그 마음이 자꾸 확신이 왔고 그래서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간증하면서 그때 있는 돈 전부 다 끄집어 갖고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니까 집에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갖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그냥 밥에다가 김치 하나에다 물 말아서 먹었다고. 그 얘기는 내 마음에 좀 찔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비용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선교한 곳에 저는 그 필리핀에 선교 다녀왔던 것이 지금도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선교에 동참하고 나가고 싶어요. 오라는 데가 있는데 참 나가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여러분을 모시고 이분들이 너무나 어렵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로차 국립휴양림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때 가을이었죠. 우리나라 강원도 가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휴양림에 좋은 숙소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또 그곳에 가서 정말 맛있는 그 이동갈비인가요? 그 갈비도 구워드리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 드렸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난 평생 살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거 못 몰랐네. 근데 그 마음에 정말 아파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못했고 와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 해봤지만 거기 있는 어느 목사님은 아내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 이동갈비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 뭐 먹고 있는지 알아? 소리 들려? 이거 갈비야. 그러면서 물론 저도 그때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돈이 있어서 넘쳐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 이건 것 마음이 뺏겨서 그거에만 올인하고 내가 정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달려가는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까? 왜 인간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존귀하게 창조받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은 거예요. 결국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장구하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이 시대에 보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왜 사람들이 반려동물, 개, 고양이를 키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근데 이 개와 고양이를 키워보면 배신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인을 인자, 언제나 주인을 따라요. 그런데 인간은 이 개와 고양이보다도 못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냈고 택한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짐승조차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본성에 충실하여 자기 감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도처에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정말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자기들이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갔던 이 탕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낭비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없앤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궁핍해지니까
15절 백성 중에 한 사람에 가서 어떻게 된다? 붙여 산다.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심만 축내고 있으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들에 가서 뭐하라? 돼지를 치라는 거예요. 돼지 치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뭐예요? 쥐염 열매를 먹으려는 거예요. 맛도 없고 씁쓸하고 그것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짐승이 먹는 거, 근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먹으려면 돼지가 더 먼저 먹어 치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돼지보다 내가 먼저 먹어보려고 돼지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 이 돼지가 먹는 걸 갖고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그걸 더 먹어보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돼지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육신대로 돼지와 같이 경쟁하면서 누가 더 많은 것을 먹을까,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을까 다투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평생 동안 서로 경쟁하는 인간들의 이 군상,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돼지같이 살아가는, 돼지와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존귀하게 창조받은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짐승 같은 삶이지,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저 먹고 마시고,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큼 모든 것을 누리고 나 혼자만 차지한다고요? 어떤 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제 친구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리고 또 이번에 또 그것으로 합병증인지 모르지만 지금 암을 치료하고 있어요. 제 단짝이었어요. 고등학교 가끔씩 얘기했던 우리 장로예요. 사업을 정말 잘해요. 그 나노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존재예요. 기업이 정말 늘 그렇게 항상 하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그런 문자들을 올리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거 아니에요.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감한다. 너 그 왜요? 전 잠깐이지만 이 담낭 제거, 쓸개 제거하면서 한 두어 주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컴퓨터, 옷 어떤 것도 못 써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대로 못 먹어요.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순간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여러분 그 같은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면 어떤 것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누가요? 이 탕자가.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잘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지라. 18절 내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죠? 19절 아버지의 아들이라. 누구를 지금 깨달고 누구를 지금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정말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돼지와 같이 살아가는, 아니 돼지와 경쟁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 가운데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평생 이 탕자처럼 돼지와 경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바랐고 원했던 이 모든 것들, 여전히 그게 죽음의 길이요,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들,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전도서의 말씀처럼 바람 잡는 것과 같은 헛되고 헛되며 무익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기다리던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냄새나고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은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금반지를 끼워주고 옷과 신발을 입혀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상속자라 다시 대우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예전에 살았던, 혹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돼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이 세상 그 수많은 속에서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살아남으려고 발부둥 치면서 분주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말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돼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육신적인 것들,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영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평안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결코 책임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돌아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같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옆길로 새고 또 이쪽 길로 새고 다시 돌아서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여러분 없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이 시대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무라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게 죄입니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예수님은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당연히 우리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나 먹는다 할지라도 마신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갔냐 이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저 육체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정욕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아시잖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정욕대로 행하여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말세에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살면 살수록 공허하고 마음이 더욱더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점점 정말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그렇게 정신질환이 많고 우울증 환자가 많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풍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세를 표현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 같은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어떡하라? 돌아서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아버지를 깨닫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복종시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어떤 것도 우리는 가져가지 못해요.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신을 차리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생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먹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해요. 떡도 필요하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 그것이 내가 정말 지금 돼지와 같은 인생, 돼지와 경쟁하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여러분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좀 그래요. 솔직히 어제도 오랜만에 어떤 분 이렇게 교회 나오셨어요. 너무 바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좀 기도를 해드리긴 했지만 정말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느 곳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 거하는 날 기간 동안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탕자와 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육신을 따라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저들에게 나가 전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근심하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위로하며 함께 이 일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제 1월달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깊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맞아 또 이렇게 살다 가면 이런 삶 또 살겠지, 또 한 해 동안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정신없이 살다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 나도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이 우리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우리 끝까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정말 헛된 인생,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